남아공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조금 더 방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남양주에서는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구리시에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조심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스스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복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필리핀의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복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거기에다가 승부 근성까지 있어서 하는 경기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복싱, 세계 복싱 역사상 8체급을 챔피언으로 석권한 이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 큰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의 주목을 나라의 주목이다 라고 부르며 영웅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가 경기하는 날이면 필리핀 국가 전체가 멈출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가 경기할 때, 그가 경기가 있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경기를 시청하느라 범죄율이 0%였다. 심지어는 이슬람 반군과 분리주의자들마저도 휴전할 정도로 그의 복싱 경기가 그렇게 필리핀에서는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와 명예를 그리고 그 인기를 거룩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파키아오는 결국 술과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피폐해지는 인간의 모습의 길로 그는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내게서 점점 멀어져만 가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키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지노와 술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전하는 성경 대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하며 여러 곳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를 집회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목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결국 복싱 선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2010년에 필리핀 하원 의원에 당당히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상원 의원에도 당선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던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왔고 그 태풍을 통해서 피해 입은 자들에게 쾌히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습니다. 2015년에 메이웨더와의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600억의 돈을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산촌집 하란으로 36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붙잡히면 생명부지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해가 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 하나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황량한 사막 광야 한가운데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막막했을까요? 형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하늘에서 이슬은 내리고 돌베개는 딱딱하고 여러분 들어놓은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꿈의 시작.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복수형으로 말라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면 천사들의 무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스가랴 1장 9절, 스가랴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고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 오늘 12절을 주시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이라면 응당 천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라면 그 천사는 응당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놓였는데, 하늘에 닿았는데 혹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사는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절은 잘못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 라고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할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 고백한 말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콕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며 또 한 번 숨을 몰아쉬며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반복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 혼자 살아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쓰시는 천사들을 각자에게 파송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명령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화 한류가 하늘을 찌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들이 전 상을 싹쓸이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오징어 게임을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유럽 애들도 하고 미국 애들도 합니다. 참 이 문화의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2탄 넷플릭스가 시리즈 영화를 발표해서 24시간 만에 넷플릭스가 달성했던 몇 개월의 시청률을 압도하리만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입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한 편 보고 제2편의 중간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이상하게 생긴, 시커멓게 생긴 동물같이 생긴 존재들이 한 3명이 나타나서 그 일을 대행해요.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험악합니다. 거기 그 배우가 한 위원장으로 나옵니다. 기자들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신의 공포가 아니라면 어찌 인간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유사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되리만큼 이야기한다면 그 심판을 대행하는, 그 신을 대행하는 존재를 넷플릭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당신의 천사들을 파송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긴 날을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지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코 내 힘이 아니었고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그분을 멀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오늘 야곱이 옆에도 계셨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야곱의 꿈의 장면을 보면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절합니다. 지금 형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 환영하는데 혼자 호련히 두려움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야곱이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리만큼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만큼 야곱이가 의로운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죄인의 몸으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쏟아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을 꾸짖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꾸짖으시기는커녕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거짓과 모략과 잘못된 술수로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반 종교는 인간이 열심을 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대가로 복을 받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서 그 신이 감동해서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못나고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결국 믿음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떠한 고상함이나 그 어떠한 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문제는 풀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죄질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옆에 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죄의 항목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당신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축복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두렵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하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치하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소원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급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다급했던 일이 무사히 잘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을 권하노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몸을 불살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감격에 대하여 당신의 결단으로, 야곱의 결단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변질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짝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사랑이 마주칠 때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사오니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나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요, 여기가 이 기둥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 표현하면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물론 무쇠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야곱이 세운 그 기둥의 자리가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자리가 야곱이 잠자던 루스 땅 그 자리였다는 사실.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오늘 바뀌어오가. 내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라고 그의 사명 선언문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역사상의 이 성경의 고백이 11조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신앙의 고백을 완성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즉시로 일어나서 기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은혜를 화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비가 받은 은혜 우리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선사들을 동원하여 여러분 양옆을 지금도 지켜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든든히, 이제부터 우리 양교회 교인들은 이래고 걸으세요. 당신 왜 그러고 걸어? 그러면 나 지금 천사와 함께 손잡고 걸어. 할렐루야. 천사와 함께 포옹하고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과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일평생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고백적인 삶이 야곱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멋진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